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새벽 예배 시간마다 선포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 저희 삶이 변하며 기도가 변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변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가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말씀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저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관하실 수 있죠.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내게 자유를 줬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점점 사람들이 갈수록 추구해온 것은 자유라는 단어죠. 자유라는 단어.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말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자유입니다. 이걸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점점 사람의 이성이 강해지면서 내 자신의 이성이 내 존재 근거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좀 뭔가 억압을 받아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거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간의 모든 이성과 인간의 능력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던 르네상스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했던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얘기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데카르트가 했던 얘기인데,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바뀌었냐 하면 나쁜 쪽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진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나중에 천국으로 부르시길 원한다. 이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럼 저희 존재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떼어서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모든 거 다 잘 모르겠는 얘기고, 내가 지금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게 생각의 근거다, 내가 존재하는 근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쫙 인류 역사를 끌어오게 하는 그런 어떤 토대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존재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부활하도록 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 저희가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제가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이고, 그것을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어떤 앵글을 가지고 내 해석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하나하나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그걸 알아내고 그에 따라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저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신과 영을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라, 그리고 육신의 법을 따르지 말아라, 영의 법을 따라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너희가 죽은 것이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1절에 일단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죄함이 없다 하는 얘기는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만한 일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설령 이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어제 저희가 말씀이 나눈 대로 예전의 내 모습은 죄와 함께 죽었잖아요.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를 짓는 나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지 않은 나만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고, 이제 그 죄값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제가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목장이 함께 연합 목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장에서 맥주 캔 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노래방 기계도 갖다 부르면서 맥주 캔 가지고 고기와 치킨과 맥주는 어울린다, 치맥을 하자 예수님 안에서 라고 하면서 한 목장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 목장은 그런 식으로 목장 모임을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목장은 왔는데 맥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말씀 나누고 어떻게 한 주를 지내오고 이런 것들을 나눈 거죠. 그런데 한 목장에서 치맥을 하게 되니까 이쪽 목장에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는데 이쪽 목자가 이 치맥 가져온 목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집사님, 아니 목장 모임을 하는데 치맥을 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쪽 치맥 가져오신 목자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집사님이 뭔데 나를 정죄합니까?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그 두 목자가 담임 목사님까지 이렇게 와서 목사님 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치막하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목자가 말씀도 모르면서 내가 치맥했다고 정죄를 한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리고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으세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라는 쪽에 해석을 했고, 한쪽에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까지 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 좀 세게 말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둘 중에 한쪽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교회는 내가 다닐 수가 없다 하면서 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쪽 목자가 나가겠다고 했을까요? 치맥한 목자가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딱 이걸 정리를 해줘야지,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두 분 다 그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이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 하나님 말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씀에 권능이 없는 교회는 다닐 수 없다 하고 이분이 나가시겠다고 해버렸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두 분이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 두 분은 서로 왼수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딱 잘라서 주일 설교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쪽에 앉아서 시험 받아가지고 한 10명이 나가게 생겼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면 좋은데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도 좀 힘든 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시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우리 표현으로 시족하는 거고, 다른 마음으로 하면 나를 비난하네? 이거 뭐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답은 뭐예요? 두 번째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해야죠. 이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봤어도, 심리에 대한 말씀을 봤어도 그런 것이고,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백향목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은 이게 그런 뜻이다, 1번이다, 치맥이 가능한데 나를 정죄하지 마라. 내가 바람 피는 게 가능한데 나를 정죄하지 마라. 내가 횡령하는 게 가능한데 정죄하지 마라.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한데 나를 정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예 그 죄를 지을 만한 것이 이미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변했기 때문에 죄 지을 일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이 된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해방의 뜻은요, 보통 해방을 이맨시페이션이라는 단어로 하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해방은 딱 잘라서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회개를 할 때도 이쪽 한 방향으로 가다가 회개하게 되면 돌이켜서 그쪽 방향을 가지 않고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방하였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짓는 마음이 딱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죄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죄가 근데 이 독사의 모습을 품고 있어서 이리 와봐, 죄를 지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너무 달콤합니다. 죄는요 달콤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사탄이 더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달콤합니다. 성적인 범죄도 달콤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죄도 달콤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잊는 것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적인 예로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술 취하는 게 죄입니까? 왜? 술 취하는 게 왜 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술을 왜 취합니까?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잊기 위해서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술 취하게 되었을 때는 이 모든 중심을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풀어버리게 되는데, 내게 있는 어려움이나 즐거움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는 것인데, 술이 들어가는 순간 계속 아리까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나 쏟아내는 불평이나 이게 술 취했다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또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이 잣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말아라, 했어? 그럼 벌 받아야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대가는 뭐예요?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작은 잘못을 한 것도 죽음이고 큰 잘못을 한 것도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끝나요. 되게 쉬워요.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 잘못하면 손목을 잘라버린다고 하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강한 법이다 하고 있는데, 잘못할 때마다 죽는 거야 라고 정하신 대로 잘못할 때마다 죽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심판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대신 죽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 율법이요,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비밀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꾸 죄를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육신과 영이 분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이라는 단어, 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영어로 그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몸, 죄를 추구하는 육신의 몸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의 몸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는 육신의 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글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르스라는 단어를 써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런 죄를 짓는 육신의 몸에 대해서 항상 사르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그런 몸에 대한 단어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할 때, 이런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몸,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 복음의 말씀을 볼 때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사르스의 몸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소마의 몸이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르스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것이 있을 때 그걸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 몸도 관리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너희 몸을 통해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내용 중에서 침례를 저희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또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몸은 그 육신의 몸을 말하는 사르스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을 말하는 소마예요? 사르스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다 그 사르스가 죽고 우리가 소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사르스가 죽는 것이고 소마가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 저희 몸이 소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몸이 죄를 추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마의 몸으로 저희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이 영과 함께 우리가 완전체가 되어서 우리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죽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바울 그 사도가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쭉 육신과 영이
나누어져 가다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11절 말씀에서 이게 결합됩니다. 그동안에는 육신은 나쁜 것이다, 영이 좋은 것이다, 육신은 죽는 것이다, 영은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육신은 나쁜 거다, 육신은 없어질 거야 결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절에서 이 두 가지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근데 여기에 새로운 영의 존재가 들어옵니다. 나의 영이 아니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고 성령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살아나시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요,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저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저희 안에 내주하셔야 저희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단이 아니라요, 저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이 예수님의 죽은 몸 안에 내주하게 하시면서 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분의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다시 예수님께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을 몸에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을 몸과 영혼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몸과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예전에 이단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몸은 더럽다, 다 알지 않느냐, 몸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이 저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이 새로운 형태의 몸, 사르스에서 소마의 마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육신의 법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따라야 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저희가 죄악에서 끊어져야 되고, 저희가 그를 통해 구원받아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그대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시게끔 되고, 그를 통해서 저희 이 죽을 몸을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 저희 영혼도 살려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나 저희 가정이나 저희 교회의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사르스의 몸이, 그 몸은 다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고 있는 소마의 몸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악된 몸 사르스는 죽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저희 가운데 그 영광을 이루시는 소마의 몸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저희 몸과 저희 영혼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저희가 살게 하시고 죄를 짓지도 못하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저희 삶의 모든 영역이 더욱더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차고 넘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저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